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내 맞춘 노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고보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참 은혜로운 시입니다. 지금 시편 84편 1절 2절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택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고백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84편 1절 2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 다 하늘이죠, 하늘. 여호와의 궁정과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과 주의 궁정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사모하여 쇠약해진다요. 쇠약해진다라는 것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내 영혼이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갈급해하고 찾고 구하고 하는데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시편 기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점점 어제보다 오늘 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천국, 하늘, 이 땅이 아니죠.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 좀 막 잡다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뤄야 되고 그게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또 신앙의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왜냐?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져 버려요. 다른 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육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말해요. 우리는 마음과 육체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오직 뭘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구하는데 뭐 하는데 구합니까? 100%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데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 하지 않아요. 아, 맞아 동의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주의 장막, 주의 궁전을요, 하늘인데, 분명히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입니다. 다른 곳은 주의 장막과 궁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종교인들은 주의 장막과 궁전을 이 땅의 어떤 장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가 로마가 국교화되고 로마에서 이제 국교화 됐죠. 기독교가. 그러고 나서 천주교가 생겼는데 가장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 예배당을 주의 장막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주교가 거기서 타락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은 굉장히 아름답게 우아하게 짓고 심지어는 유럽에 가보면 400년, 500년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주의 장막과 궁전을 이 땅의 어떤 장소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흐름이 지금 개신교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그 흐름이 전폭되는 것이 어디냐?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디입니까? 어디 거기가 장막 성전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장소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개신교회, 대형교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예배당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이 성전, 이곳이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이단의 첫걸음이요, 타락이요, 신앙의 오류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 두 종류라고 했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편 기자처럼 독생자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이 세상을 떠나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곳이 주의 장막이고 궁정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심으로 마음과 육체를 온전히 투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이 주의 장막과 궁전을 이 세상으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장소로.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완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봅시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한 주권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냐? 천지 만물 가운데 주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주의 제단. 이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대표격이에요. 힘없고 건세 없고 물질 없고 건강 없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말합니다. 참새와 제비는 이렇게 철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금자리를 어떤 정착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해요. 참새라는 것은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한
짐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빼곡고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외톨이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제단에서 뭘 얻는다고요? 보금자리를 얻고 죄집을 얻는다.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 제단이죠. 제단이 뭐예요? 주의 궁정과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통로를 말해요.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버려요.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새와 제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제단에 가면 주의 제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전을 나의 집으로 여호와의 장막을 나의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요. 정말 십자가 생활을 하고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고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궁정을 나의 집으로 나의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제단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서 주의 집에 마음이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들의 삶이 참새와 제비 같은 인생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주의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이 시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대로라는 건 길이잖아요. 큰 길이에요. 큰 길.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그 길을 말하죠.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이 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의 궁정과 주의 장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제단에 있고 주의 시온의 대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집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이 땅에서는요 정말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슬픔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이 주의 장막에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눈물 골짜기 그곳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생명과 기쁨과 희락과 쉼을 말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를 말해요. 가장 메마르고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처하는 환경과 그가 실제로 마음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장막은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너무 안 됐다, 병들었네, 가난하네, 외롭겠다 이런 눈물 골짜기인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요 복이 넘쳐요, 샘이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계속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나 결국에는 최후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는 육체가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결국 주님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의 얼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자 보이지 않는 곳, 세상을 떠나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궁정을, 주의 궁전, 이 땅의 어떤 장소를 주의 궁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의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주의 궁전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그것을 주의 궁전이라고 믿고 살면은 그게 바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나 자신이 어떤 기독교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나의 멋있는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와, 하나님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라고 살고 머문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게 바로 악인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안정된 거처를 원하고 든든한 장막을 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악인의 장막인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가정, 안정된 울타리가 되는 가정을 원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악인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이 아니라 천년을 사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궁정에 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고 방향성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근세기에서 가장 본을 보이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총살한 공산군을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사랑은 원자탄이라 하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정말 살신성인에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그 가장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까 싶어.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신앙의 방향성이 시편 84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셈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손양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고 나서 그분들의 신앙이 검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의 장막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아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가 지금 독생자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다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별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설교와 간증과 나눔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본이 뭐냐?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소원함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했을까요? 왜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되지 왜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굳이 시편을 썼겠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우리를 포장해요. 그걸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 말로는요, 하나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바꿔야 돼요?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주의 궁전과 주의 장막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을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못해요?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과 주의 궁전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장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네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근데 네가 땅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걸 더 절감하고 있어요. 내가 맨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실감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 소중하냐? 마음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일, 큰 일이 있어도요, 거기에 마음을 쓰면은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이 소중하냐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 하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요, 아무리 사람보다 힘이 세고 호랑이나 코끼리가 힘이 세도 짐승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도. 근데 짐승은요, 하늘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의 궁전에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가 이 마음을 세상을 사는 데 쓰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 하나님 보시기에 1,000억을 똥을 사는 데 쓰는 것과 같아요. 길가에 버려진 진흙이나 쓰레기를 사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세상에 쓰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성소와 지성소와 같아서 하늘을 사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제 영인이가 회사로 갔어.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직장 일에 마음을 다 써버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사람이 그 직장 가서 마음을 거기에 쓰고, 가정에 오면은 가정일 하는데 마음을 쓰고, 돈을 벌 때는 돈 벌 때 써야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체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를 진짜 바꿉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쓴다. 쓰레기에 마음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용도입니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이걸 동의하지 못하면 그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에 쓰면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 아, 내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세상에 쓴 결과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세상에 쓰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 써야 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 말고 딴 데 마음을 쓰는 그 존재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서, 땅에는 좀 먹고 도둑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애인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보물에 있는 그곳에, 내가 보화로 여기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의 장막에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자, 보물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 네 보물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야만이 네 마음도 하늘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거처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처를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해요.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탄식하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어떤 육체의 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육체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말을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말씀은, 자, 하늘 장막이 지금 있다. 하늘 장막이 있다. 있는데 하늘 장막으로 지금 네 몸이 죽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 몸이. 그게 아니라 육체의 장막, 우리 육신이 있는데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마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땅으로 끌어당겨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머물게 하려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 말고 마음을 제단 앞에 두고, 참새와 제비처럼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하늘 장막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해가 되시죠?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뭘 주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주의 장막을 살게 하시는 역할을 돕는 분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병전자를 고치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라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장막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와서 세상에 쓰는, 마음을 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마음을 자녀에게 쓰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정말 죄악된 일이에요. 마음을 세상에 쓰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절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부 마음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패한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아, 마음을 세상에 쓰는 것 자체가 죄구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막 그냥 희생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이런 데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세상에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에 접근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콜럼부스가 신대로를 발견한 것처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아브람처럼 이삭에게 쓰고 사라에게 쓰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선민이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 목회자들이 마음을 예배당 짓는 데 써라고 합니다. 마음을 이 땅에 쓰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완전히 미혹에 빠진 거지.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쓰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써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마음을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막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과 주권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정했던 거죠. 마음을 세상에 쓴다라는 것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1도 세상에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로서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월권행인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절감하지 못하면은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첫 단추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마음을 이 세상에 쓰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악한 거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몇 명이나 찾아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사람에게 쓰고 이 땅에 쓰는 것 자체가 썩은 거고 부패한 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절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거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에 마음을 쓰라고 마음을 주신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성과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온 마음과 육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쇠약해질 정도로 부르짖고 구하고 찾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